좀 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남편이 되어진 것은 남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남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아내를 맞이하자 그래서 나는 남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되자 어느새 내 마음속에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부모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너 부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나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아빠, 엄마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물로 주시자 내가 엄마가 되었고 아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아빠, 엄마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성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는 신성교회를 품고, 신성교회 부족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선물로 주시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선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니요, 우리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나,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귀한 구원자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도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믿음이 생기기까지는요,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성령의 귀한 감동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귀한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나 자녀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 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후에 주셨습니까? 출애굽 후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그들에게 딱 들이대고, 내가 너희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줄 텐데 이 계명을 너희나 지키나 지키지 않나 보자.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출애굽 안 되고, 지키는구나,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출애굽해 주셨고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자,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며,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쭉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펼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한다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먼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어제 말씀이 아모스가 아니죠. 말라기죠. 말라기 1장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너희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드린 그 예물은 어떠한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져왔던 그 보험물은 어떠한가? 구원받고 인도함 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오늘 2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죠. 묵상하죠. 또 성경 통독도 하죠. 또 필사도 하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이 모든 것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내 위안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오늘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여러분, 읽는 것, 또 통독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자락이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성인식이 되어지는데 토라라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암송해요. 그들이 막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 우리는 2024년도에 말씀 암송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토라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초등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2절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말하고 심지어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할 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조차도 진실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라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의 삶에 배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2절에서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4절은 제가 여러분의 5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일단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 밑줄을 쳐보세요.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입니다. 5절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먼저 레위가 어떤 지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던 일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고, 죄를 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만 주셨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레위의 언약도 주셨어요. 레위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레위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의 언약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가? 너희들이 무너졌는가? 주님 앞에 나오라. 레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용서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위의 언약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레위의 역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자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레위의 언약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우리는 11월 달과 12월 달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만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말씀들, 심판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이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에도 온통 심판과 저주의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것만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주는 경고다.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른다. 멸시하겠다. 천대하겠다. 너희를 당하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지푸라기처럼 되겠다.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강력하고 너무 두려운 말씀만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질 뿐 아직 그들에게 이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혼나? 너 그러면 맞아? 너 그러면 힘들 거야? 너 어려울 거야? 너 각오 단단히 해야 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좀 우리가 움찔하지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이게 잔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이 항상 구원의 이야기니까 항상 출애굽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그 6월절의 역사들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하십니다. 정말로 재앙의 종합 선물과 같은 종합 세트 10가지의 재앙들을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야, 나는 이런 재앙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능력도 있어.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들을 한결같이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온전치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용서해 주셔요.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온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하신 이유, 여러분,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만 말씀하신다. 자꾸만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니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다.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이고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형제에게 너희가 거짓을 행한다. 거짓을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속과 겉이 다르게 그들을 속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조상들의 언약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언약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에 너희들은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언약 앞에서 너희들은 거짓을 행했다, 또 가증한 일을 행했다, 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성결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결국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희의 마음에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운가?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과 관계가 어렵다? 사람들과 갈등하고 사람들과 불편하다? 그게 진짜 믿음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은 좋은데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교인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믿음의 고백의 시금석으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 너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관계의 기초가 되어지는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뭐 미워하세요? 이혼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신다 말씀하세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미워하노라. 무슨 말이냐? 학대를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서 그냥 옷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쇼윈도우 부부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행복한 부부처럼 보여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두 부부 사이의 사이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관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고 기도하는 자의 아름다운 지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와 우리의 생각의 잣대가 언제나 다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내 맘